노란색을 색칠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 8주간 지금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본 단계를 배웠습니다. 기본 단계는 전부 25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주 정도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 했고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8주 원리를 이해하신 분들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중에는 이 원리대로 17주간 우리가 적용을 해서 25주를 다 마치신 분도 여기 참석했고요. 이 기본 단계에서는 뭘 했냐면요. 우리가 매일 5분 성경을 읽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긴 읽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것이냐면 바로 5차원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죠. 5차원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경 공부를 해오자는 것이 여태까지의 우리가 공부였습니다. 근데 이 5차원 성경 여행은 심화 과정,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눌 20주간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8주간은 원리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8주 후부터는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에서 한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일 5분 성경 읽기는요, 그대로 가야죠. 이걸 안 하고 무슨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5분 성경 여행 가기는 계속 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씩 더 심화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심화 과정에 오신 분은 여기에 5분 플러스 10분을 더 하셔야 돼요. 뭘 하냐면 바로 지력, 심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이걸 5차원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주간은 5차원 리프레임이 뭔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12주간은 이 리프레임을 저하고 같이 다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들을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5차원 성경 여행의 교사를 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25주, 또 심화 단계 20주, 45주를 다 마치신 분들에게 제가 교사 자격증을 드리고요. 그럼 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저희들이 만든 공과 교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과는 만들어져 있지만 공과를 아무한테나 제공하거나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과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되신 분들이 가르쳐야지 열매가 나오죠. 자동차도요. 자동차 운전하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다 익혔다고 자동차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운전을 한번 해봐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듯이 이렇게 이제 심화 과정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저희들이 5차원 성경여행 교사로 이 5차원 우리 교재를 가르칠 수 있는 과정까지 오신 겁니다. 이걸 다 마치신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진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 하나를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5차원 성경 통독 포럼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곳에 있는 분들은 저하고 참석해서 저하고 같이 하지만 교회가 5차원 이 성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이 5차원 통독 포럼은 각 교회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요일 날 2시 반에 지금 5차원 성경 여행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고요. 제가 요게 끝나고 바로 4시 반부터는
성경 여행 통독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하는 성경 통독은 성경을 읽어가되 5차원식으로 사선을 치면서 전체를 읽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신약 통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쭉 성경을 읽기만 하는 데는 신약을 통독하는데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면 신약 통독이 가능합니다. 구약 통독도 한 30에서 40시간이면 구약 통독이 가능하죠.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1년까지 이렇게 끌까요? 그건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전부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림 그리고 그걸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5차원 성경 여행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5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뭐가 있냐면 5차원 교육 포럼이라는 것이 토요일 날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주 과정으로 돼 있어서 이걸 와서 들으시면 5차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과정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드렸고 요번에 노란색이 있는 8주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복습을 해야죠.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복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지식, 우리가 입수한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입수한 지식을 우리가 그냥 보통 인식 지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그 논문에서는 수용 지식, receptive knowledge라고도 하는데요. 수용하는 지식이다, 입수하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활용 지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논문 같은 데서는 이거를 productive 해가지고 생산적인 지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아는 지식과 그것이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지식은 완전히 다른 지식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보통 지식은요, 어디까지밖에 훈련을 못 받았냐면 수용하고 인식하는 지식밖에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분은 성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그 지식이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훨씬 더 깊이 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봤는데 내가 성경이 나한테 잘 안 와닿고 나한테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는 건요.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 완전한데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들어왔을 때 겉껍데기만 쳐다보는 그런 지적인 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용 지식까지 가려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면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이 체험화, 나 삶에 체험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활용 지식까지 간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 공부에도 이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공부에도 이런 과정이 별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활용 지식까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데까지 끝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화하고 체험화되는 데까지 가서 이런 5차원 교육을 하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다 똑같은 걸 배우는 거죠. 다른 말씀을 배우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데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면 인식 지식에 머물러 있던 것이 5차원 교육을 하는 곳에 오면 활용 지식까지 가는 아이들이 길러지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기자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기본 과정에 바로 요 표를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요 표대로
매일 5분씩 해보자. 5분 성경 읽고 요 표를 한번 채워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 표를 채우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객관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주관화가 뭔지 알아야 되고, 개념시가 뭔지 알고, DNA가 뭔지 알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 뭘 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치고, 꺽쇠치고, 색칠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에게 내면화와 체험화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성경 지식이 내가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25주간 해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0주는 어떻게 하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그 지식이 그냥 표면에 있지 않고 진짜 우리한테 내면화가 될까?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거라면 내면화가 될까? 과학자들이 한 연구라 그냥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뇌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그냥 읽고 공부를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성경책을 보는 거나 같은 작용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지식들이 이 뇌에 표피애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외워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쓱 시간 없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뇌에 이 심연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감정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감정은 뇌에 겉껍데기 있지 않아요. 뇌 여기서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지식을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 겉껍데기에서 이렇게 딱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을 내면화하고 체험만 하잖아요. 그럼 이 지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어디 있는 데하고 저장이 돼요? 감정이 있는 곳과 지식이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때 행동을 하는 것이 지식 때문에 행동하십니까? 감정 때문에 행동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행동하세요? 아니면 지식이 있는 다음에 감정이 생겨서 행동하나요? 행동을 주는 에너지원 중에요. 지식이 처음에 시작되지만 그걸 움직이게 하는 행동은요. 감정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이 겉껍데기만 있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그 지식을 우리가 노력해서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여서 저 깊은 데까지 딱 넣어서 감정 있는 것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감정과 합쳐서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많이 성경을 읽더라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겉껍데기에 있다 나가고 겉껍데기에 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못 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이 25주간의 그 기본 과정은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열심히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계속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냥 겉껍데기로 몇 개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면화하고 체험해서 내 감정에 있는 것까지 깊이 내가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내 감정과 하나님 주신 내 지식 이것이 합해져서 행동까지 나오는 삶까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내면까지 들어온 데까지 노력하는 우리 무슨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기본 과정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기서 제가 다음 단계 심화 과정을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그
그 진리를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 고민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기도 해요. 의지면서 그 의지가 우리가 이렇게 확산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의지, 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뛰는 것도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삶은 무엇이고 지혜를 다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리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지적, 지혜를 다하는 삶을 찾아내자. 심력, 마음을 다하는 삶을 찾아내자. 체력, 몸과 힘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자. 그리고 자기 관리,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자. 그리고 인간관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성경 공부가 그냥 지적인 데에 머물지 말고 이 5가지가 다 통합되는 그런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려고 하더라도요. 아이들한테는 많은 벽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러더라도요. 아이들의 마음이 상한 애들은요.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주일학교에서요.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수업을 딱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듣고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 속을 보세요. 마음이 깨진 애들은요. 눈만 뜨고 있지 절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안 받아들여요. 몸이 깨져서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더라도 집중하지 않고 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으로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더라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다른 얘기들을 받아들여요. 물론 그 영향력은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받았을 거예요. 전 교사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딱 봤는데 이 5가지의 문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 지금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들을 만나면요.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제 마음이 깨졌구나. 그 지적인 프레임이 너무 꼬여 있구나. 쟤는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말만 하지 결국 안 하래구나. 쟤는 미움이 많아서 조금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안 하겠구나.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도와줄 수가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 5가지 문제가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돼요. 이번 20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찾을 수 있는 눈과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역량 2가지를 다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할 그 내용들은요. 여태까지는 5차원 성경 여행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앞에 있는 틀이요. 근데 지금은 5차원 리프레임의 틀을 알려드릴 거예요. 5차원 리프레임은 성경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데다가 4가지를 더 붙여서 지심체 자인 5가지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2가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눈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여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역량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해왔냐면요. 이 과정을 기본 과정에서 했어요. 바로 지력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25주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온 거냐면요. 와, 내가 옛날에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요 과정, 요 프레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내가 읽어봤더니 아, 정말 좋아진 게 있다. 이거를 정말로 느낀 사람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25주간 했는데 나한테는 뭐 별로 변화된 게 없다. 그 경우에는 교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하죠. 그럼 애들한테는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요,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나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 애들 밭이 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고 뿌리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라는 건 저까지 포함한 거예요. 저희는요, 안 좋은 밭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뭐라, 황무지 같은 밭에 우리는. 저 자신이 황무지 같은 밭이었고, 여러분들도 황무지 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밭, 25주간 여러분들이 이걸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싹이 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황무지에서도 싹이 나는 거면요. 애들 밭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는요.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이걸 해보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우리보다 밭이 덜 망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5차원 리프레임에서는요, 이 5가지를 하는데 첫째, 성경은 매일 5분. 이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이것이 빠지고 무슨 우리가 교회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심력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심력이요. 심력이라는 것은요, 성경 기반으로 한 기도와 찬송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이 심력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탄력성이에요. 정서적인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를 일으켜요. 자, 탄력성이 뭔지를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탄력성은 뭐냐면요.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탁 놓잖아요. 그럼 좋은 고무줄은요. 그대로 탁 내려가요. 그걸 탄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쁜 고무줄은요. 이렇게 놨다가 탁 놓잖아요. 그러면 흐물흐물 안 올라가요. 우리 정서도 좀 탄력성이 있어요. 정서적 탄력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화나는 일 있잖아요. 화가 나요. 화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화가 났다가 다시 착 돌아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요. 화났다가 착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화난 김에 더 화내고 그걸 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뒤끝이 길다고요. 화났다고 나 풀었어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푸는 거 아니에요. 이 탄력성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애들 중에 요즘 진짜 심각하거든요. 탄력성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애들이 한번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안 그치고 들어눕고 막 발광한 애들이 있어요. 그건 걔네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요, 그럼 걔를 야단쳐. 너 이렇게 못 참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걔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탄력성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걔는 탄력성이 망가져서 한번 화가 나면 이게 못 돌아오는데 거기다가 야단치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다음에 탄력성이 깨져버려요. 그건 야단칠 일이 아니라 탄력성이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걔가 그게 돌아오지 않은 한 다른 것들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탄력성을 알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체력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체력하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좋죠.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체력도 없고 그러면 망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을 못 움직여요. 말도 안 돼서 이게 음성을 합성해서 말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티브 호킹이 그 망가진 몸을 갖고 인류 사상 최고의 학자예요. 근데 그 망가진 몸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체력은 단순히 건강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체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체력은 건강함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체력이라고 정의해요.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 자인가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야, 나 정말 게으르구나. 내가 진짜 탐욕스럽구나.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거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력이 곳에서 바로 그렇게 찾는 그 훈련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파악되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게을른가. 그런 걸 찾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나중에 애들도 교육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력, 심력, 체력을 정리하고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 5가지를 해서 처음에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못 합니다. 이게 다 어려운 거니까 처음에 이제 지력 하나 하는데 지금 제가 6개월 걸렸잖아요. 예,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서 한 4, 5개월 해가지고 이 5가지 영역을 매일매일 해보는 훈련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나의 문제를 알고 다른 사람 볼 눈을 알고 그 눈을 생기면 그 사람을 고칠 역량을 갖고 고쳐가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전인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12년을 데리고 있어요. 물론 뭐 여기서는 뭐 초등학교 온 애들은 뭐 6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주일학교가 12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12년의 프로그램 동안에 이 5가지를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회복시켜주고 정말 밭을 갈아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주간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대로 카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걸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여행 심화반. 여기에 강의 소감이 있고 여기 이제 계속 제가 넣을 겁니다. 여기 이제 과제 내는 것, 그 다음에 자료 내는 것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료도 올려놓고 강의안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강의 소감도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매주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카톡 가면 5차원 성경여행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모든 자료들, 과제 이런 것들이 다 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전부 여기 초청 안내가 갈 겁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오늘 강의 소감만 보시고요.
심화반 첫 강의를 들으면서 좀 설레이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 박사님께서 우리가 5가지 차원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내가 좀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서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좀 다시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어떤 그 강의가 너무 기대되고 오늘 발표하신 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